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머님 장모님 팔순으로 동해중앙교회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이제 오후에 우리 3040 어린이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동행으로 강릉 여성수련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바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한 4시쯤에 합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마 그 태능교회에서 이렇게 링크로 해서 집회식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진짜 제가 태어나서 그런 집회식 처음 봤습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높게 치는데 근데 그 침례 받기로 결심한 이영훈 성도님이 이번 안식일 날 아마 입교 결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 로프를 다 묶고 그다음에 구명조끼를 입고 그 파도가 넘실대는 그 속으로 이 우리 심재일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로서 이거 너무 위험한 장면 같아서 그만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워낙에 결심이 굳건하고 너무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이 돼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한 집사님은 두 사람을 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밧줄을 당기고 하면서 그 침례식이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아름다운 동행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부 임원들이 또 내려가서 그 3040 어린이 교회 부모들이 그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하면서 새로운 영혼들이 참석하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태능교회 전도회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또 어디로 가죠? 아름다운 비상으로 또 이제 날아오를 겁니다. 이번 안식일 날 집회에도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오고 또 함께 또 이 집회를 열어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태능교회가 더 아름다운 동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제 조금 더 나갈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여기 두 가지의 법칙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세력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려고 강하게 역사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투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뇌를 했지만 그분의 평생의 삶을 보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의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성의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이 100% 순종으로 살아갔던 그 삶은 인성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신성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승리는 인성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걸까요? 신성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걸까요? 네. 인성의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겠죠. 네. 왜냐 그러면 사단은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덤벼오는 거니까. 신성의 능력은 하늘에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인성의 능력도 아니고 신성의 능력도 아니고 무엇으로 승리하셨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도 보면 이제 사단을 물리치고 난 후에 너무너무 배고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광야로도 들어갔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 이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예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킨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승리의 삶이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 어떤 그 일이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작용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야 돼요. 죄로 감염되어진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 즉 사랑에 의해 지배받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게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동의 없이 하신 일인데,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8장 그 이후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육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6장부터 계속 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들인데,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죠.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 전혀 내 느낌과 내 마음은 그렇지 않게 말할지라도, 내 본능이 살아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의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알아?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박았을까요? 믿음으로 못 박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 정과 욕심은 육체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믿음으로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돼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기심이 올라오고 온갖 증오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온갖 죄된 생각이 막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맞아, 나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느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두 가지 종류의 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걷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을 따라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갈 때 그 길에 나타나는 열매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는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게. 먼저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은 전부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들인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일.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을 꽉 채우게 돼요. 예. 근데 이 육신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죠. 육신의 일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위에 보면 육신을 쫓아 행하고 성경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와 성경의 열매가 맺힌다고 쭉 설명하는 가운데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이 길을 따라 걷는 그 길에는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영적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고 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을 따라 걷는 자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은 전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각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전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에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입으로 말하고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동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 태도, 생각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아니지만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너무나 신사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이분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함께 이제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열정이 많으신 분이라서 참 기대하면서 이분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이분이 성도님들과 함께 머물러서 대화를 할 때마다 또는 어디 여행을 갈 때마다 저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입만 열면 음담패설에다가 성적인 농담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은 진짜 훌륭한 신사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인들과 좀 편해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음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온통 음란한 생각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 생각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숨길 수 있어요. 또는 그 자리가 좀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 하면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자리가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 입으로 표현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계속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생각만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음악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스포츠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데, 근데 이것은 전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이분이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음행과 호색과 투기와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육체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4절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동행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생각. 예.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그 생각에 지배되어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시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매순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품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과 사망의 길이 갈려지는 거고요. 이 생각에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길이 갈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다가 뭘 넣어준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 유혹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했고 유다에게도 그렇게 했죠.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어느 생각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온갖 죄된 생각에 빠져서 죄된 말과 죄된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된 말과 행위는 죄된 생각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생각의 고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육신에 시작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끊어지나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잘 끊어지나요? 안 끊어집니다. 네.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한번 품으면 이게 고리고리로 해서 10년 전까지 다 거슬러 올라와서 막 다 떠올라요. 이게 우리 스스로 지어먹는 생각일까요? 네. 그렇지 않고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심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 고리에 고리를 물고 가죠. 근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지배되어지고 끌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수도승들이 이들이 진짜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속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중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중세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그곳에서도 그들은 세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곳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살아갈 때 벌어졌던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음란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다툼과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그곳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수도원에 가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해 깨닫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들의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말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모든 것의 솔루션은 여기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금 풀면 육신이 지배하는 마음은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회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육신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품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엘렌 화이트는 본성의 변화라고도 해요. 근데 본성 중에는 우리에게는 육체의 본성과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우리 몸을, 이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받는 것은 2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육신은 변화를 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육신에 담긴 죄악적 본성이 언젠가 하나님과 조화되는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겠지. 이거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마음이 거듭나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속 죄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낀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계속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유혹과 이 죄된 생각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매일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육신적 생각에 지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는 상태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 로마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나니? 영에 있나니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바울이 긴 말씀, 로마서 8장에 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죄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에베소 1장 13절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에베소 4장 30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친대요. 예.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죽음 안에 또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며,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 그분의 그 죽음 안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되어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입혀졌다고 하는 그 근거, 그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뭐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교환하는 이 생명적 교환이 이루어진 그 증거와 근거로 새로운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진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을 다 주님께 굴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옛날에 그 타락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 마태복음 13장 이 44절 46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천국은 이렇게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한다?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예.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한다? 산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하는 거예요. 예. 극히 값진 진주를 딱 하나를 만났어요. 진짜 값비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취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한다?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듭남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은 무엇이다? 귀한 보배를 발견한 이후에 와 예수님이 진짜 엄청난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 것을 다 내어놓고 값진 진주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분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환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 곧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의식이 바로 뭐다?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순복하겠다는 것을 공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겠다고 하는 걸 온 천하의 모든 회중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물이 담긴 이 밭을 사기 위해 나의 전부인 이 생명을 교환하는 이 믿음을 통한 생명의 거래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서도 성령이 있는 척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교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증거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금 여러분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그 모든 병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죄의 궁극적인 권세는 뭐냐고 하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고 그리고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죄가 몰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무덤을 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뭐를 정복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결과가 사망과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는 우리를 무덤으로 데리고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 그분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덤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의 세력과 죄의 법칙을 다 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정복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같은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가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이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목적과 기능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계속 시키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사람은 이 믿음으로 드디어 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길이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완전 팍팍 바뀔까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막 오늘 내일 막 순식간에 우리 삶이 팍팍 바뀔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걸 경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자리에? 네. 이 성화의 길은 점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육신 안에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만약에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서 이제 성령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법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들이 자주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수도 없이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걸음마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걸음마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걷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될까요? 뛰게 되고 나중에는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진짜 날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쭉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빚진 자로 돼 복음의 빛을 진 거죠.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열매 맺는 길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야 하면서 두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의 길을, 오늘 그 길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미리 쫙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 성령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배우고 나중에 걷고 뛰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안에서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길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회와 이번 주에 있을 아름다운 비상, 진짜 어떻게 보면 전도회 선교부에서는 선포식과 같은 그런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답게 비상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날씨를 하나님께 주관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안식일 날 침례받은 이영훈 성도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주시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적은 5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란님은 누군지 아시죠?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지하에 주차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교회도 출석하고 또 하나비 작은 소그룹에서 지금 함께 활동도 하면서 다음 주부터 아마 이성은 목사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황찬숙님은 우리 그 광야의 소리,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한 달 전부터 교회에 계속 나오시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속히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다래님은 우리 이강희 집사님과 같이 계속 공부를 진행 중인 분이시고요. 환용희 우리 선생님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지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죠.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안식일 출석이 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월화수 중에는 또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지금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희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아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기도를 하고 집회를 마치도록